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대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바울은 가르쳐 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일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 빠지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성령은 우리의 죽을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성화는 우리들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임을 계속 8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복 때문에 참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삶의 영역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금 듣고 내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성경에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그저 믿고 따르고 있을 뿐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실제적인 복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됩니까? 먼저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특징으로 삼아야 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바울은 여기서 죽인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죽인다는 단어는 원래 잘못된 태도나 또한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죽인다고 했을 때는 내 잘못된 생각 또 마음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뭘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과 또 그렇게 한다고 의심되는 것조차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죄로 향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성령으로서 죄를 죽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접속사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죄를 죽일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울이 앞구절에서 말했던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살리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 이 그러므로에 대한 결정적인 선언이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서 죽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라 그 말입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라고 되어서 마치 육신에게 빚을 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는 we are debtors not to the flesh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에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영에 빚졌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반대인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 빚을 졌다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을 쓰면서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빚을 졌다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써도 충분히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텐데 바울이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빚을 졌다고 라고 쓰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빚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겨진 빚을 우리는 빚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성령께 빚을 졌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필요한 능력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래 성령께 엄밀히만 빚을 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죄로 물든 습관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에 능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살지만은 나의 문제입니다.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서 죽이면은 내가 살고 내가 그 죄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본문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서 내 몸의 육신의 모든 잘못된 행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미 6장에서 말했던 대로 옛사람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들이 우리가 죽여야 될 그런 몸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은 죄나 욕망이나 불의의 유혹을 받아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여야 될 육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뿌리, 이것을 죽이지 못하고 이 육신대로 살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딴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를 잘라냄으로써 그 몸의 행실을 따라 행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결국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이 전부 다 영의 일에 집중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행동 모든 것들이 영의 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위에 있는 것, 영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져야 될 몸의 행실은 이걸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들어야 됩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죄를 보호해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죽일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죄를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성령의 검을 날마다 지켜 들어 세워야 된다. 그 말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듣고 믿음에서입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능력 있게 역사하며 죄를 죽이는 것은 그저 그냥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내 손에 들려지고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 또 이 말씀을 내가 믿는 대로 살게 될 때 그 성령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주 한 번씩 듣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다 죽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말씀 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되고 열정을 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 감격하여 성령의 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며 우리의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면서 실제 우리의 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성령을 받은 자들답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죄의 행실을 내가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감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먼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단수로 썼지만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Sons of God,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듣고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원래 이 문장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졌죠.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기가 막힌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으로 행하면은 육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진리를 기뻐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 여전히 왜냐함이라는 접속사를 또 빠뜨립니다.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14절에서 말한 이유를 15절에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쉽잖아요. 접속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에 참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는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s예요. Adoption을 썼어요. 입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말은 아들이 된다는 의미로 입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입양입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는 우리 모두가 아들이 되는 그 입양되는 그 사건,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양이라는 말의 전제가 뭘까요? 남의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입양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이라는 이 말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부자 관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영적인 고아였으며 죄의 노예들이었으며 마귀를 우리의 아기로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우리가 입양한다는 것은 내 편이 아닌 그 아버지 편에서 일방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아들로 삼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미국 분들이 한국에 이 아이들을 입양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여기 계신 미국의 그 양아버지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거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법적인 행위. 그래서 법적으로 그 사람이 이쪽에 아들이 된다. 이게 입양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아들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는 신분이 주어질 뿐입니다. 법적으로. 그게 우리가 양자됨의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랬던 우리가 양자가 되는 영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특권입니다. 그야말로 특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죄만 용서함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옥만 면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또 듣게 될 때에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흥분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나 너무 많은 말을 과다하게 들으면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가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가 그 시간부터가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될 자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또 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다시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셨대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5절과 6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고 실제로 이렇게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을 주셨다. 로마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종의 두려움과 아들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노예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로서 확신을 가지고 평강과 행복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열심히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으로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제 더는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없는 그것들을 명령하는 주인을 무서워하면서 억지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다 깨뜨려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사서 죄의 노예된 문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참 아들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은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행하는 것입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그 주인의 처벌을 받을까 봐 언제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아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며 살게 됩니다. 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자발적인 순종으로 늘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문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기품 있게 처신하는 것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들로서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된 아들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 기품, 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하면 그 애는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다 주지 않습니까? 정말 당당하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 당당하게 살아야죠. 떳떳해야 되죠. 자신 있어야죠.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되죠. 그 아버지의 나라에 기품 있는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가장 친밀한 자, 가장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아닌 아버지, 그것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불러갑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의 ABBA, 아빠입니다. 아람어의 발음이 아파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아빠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아빠를 택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의 지금 그 귀에는 익숙한 것이 아바아바지예요. 아까 찬송도 아바아바지로 불렀는데 원래 발음은 아파입니다. 이 말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쓰는 용어가 아버지 대신에 아빠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만이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 최후의 겟세마네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란 호칭보다 더 사랑하고 더 친밀감을 가지고 더 부드럽게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어른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뭘로 불러요? 아빠로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40대 넘은 여기 성도들 중에 자기 아빠를 아빠로 부르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친근감, 친밀함, 부드러운 음성, 가장 가까운 관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1살, 2살 됐는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이게 얼마나 참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굉장히 친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분, 언제나 부를 수 있는 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빠라는 용어예요. 그 하나님이 아빠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혹시 잘못을 했거나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혼나리를 했다면은 그 자녀가 갑자기 그걸 알아채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로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녀의 죄가 다 허물이 덮어져요. 이게 아버지의, 아빠의 심정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도 특권이지만은 그 아들됨의 또 다른 친밀감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에 있다, 가장 부드러운 사이,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요, 그때는 아이와 아버지의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어지고 오직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부드러움만이 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과 바로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엄청난 특혜입니까? 그러면서 부르짖는이라고 돼 있어요. 큰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것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게 불러도 언제나 그 아버지는 아빠로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자녀의
자발적인 음성이자 확신이고 기쁨이자 가장 최고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코 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에 섰다는 이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양자가 되기 이전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미련 없이 전부 다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이전에 남의 아들들이 되었던 그 관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면 양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들된 의무와 책임감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과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할 것은 입양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신분으로 자리가 바뀌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자녀라는 용어를 택할 때는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한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떻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실을 누가 확증해 주십니까? 성령이. 그것도 우리의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증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지? 여기에 대한 답이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확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요.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목표 삼아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붙잡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진리의 길을 언제나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며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되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seal, 도장 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도장, 성령의 인이 찍힌 증서는 그 어떤 사람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이 거기다 씨를 쳤는데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증인은 달리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영광스러움, 이 감격스러움, 이 기쁨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이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간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녀인 것을 성령을 통해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원하셔서 기꺼이 보증으로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인을 치고 보증이 되었다. 보증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보증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에 보증금을 내는 그 단어예요. 그럼 다운페이를 냈다 했을 때 그 집을 사기 전에 집 페이먼트를 완전히 안 했다 할지라도 계약금을 냈으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미 보증금을 내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자녀로 묶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가 와서 나를 넘볼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자가 와서 나를 멀리 떠나버릴 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인과 보증을 써주셨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보증해 주시고 인을 쳐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추호의 의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자녀됨을 확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진리를 확증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속자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17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우리 모두가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지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두룹의 어떤 재벌의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도 그들의 용어로는 기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걸 좀 오늘 확실히 깨닫고 확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르게 살아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그 상속자예요. 이것만큼 가장 감격스러운 최고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벌받아 마땅히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야 마땅했던 우리가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상속자가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여라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논리로 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자녀됨도 상속됨도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동일한 진리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자 하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진리를 로마서 본문에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갈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증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과 함께 얻는 영광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영광만을 바라봐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 안 당하려고 애써요. 그저 우리 앞에 나타날 휘황찬란한 이런 모습만을 다 바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확증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만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울도 다시 또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려는 자는 박해를.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4장 13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구절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 오르려거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업의 유산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도중에 세상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애통과 죽음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마지막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앞날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야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가 네로 황제 순교를 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오는 고난을 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잘 압니다. 무척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기업을 내가 상속받으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
영광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따로 있다가 영광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고난에도 영광에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살되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하나님의 상속자됨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신분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확신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아픔과 역경 앞에서도 이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찌된 연고입니까? 앞으로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현실의 행복과 편안하게 안주하려는 일에 집착해서 그러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마음판에 다시 각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각인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에 감사감격하고 이 진리를 날마다 확신하며 삶의 영역에서 이 사실을 확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질려가며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날마다 깨닫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